11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믿음장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공부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를 깨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문체나 그 내용을 보면은 추정컨대 바울이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추정에 바울이 썼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금년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라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문체를 보면은 디모데란 바울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이 바울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자들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1장부터 쭉 한 5장, 6장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는 살렘망. 그게 더 정확하게 보면 7장 1절로부터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다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와 예수님이 실존적인 대제사장이라는 것. 과거에 구약 시절에는 제사를 드리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도 소를 잡아 드리고 염소를 잡아 드려도 그 죄가 불완전합니다. 완전히 씻어지지 않고 번거롭게 매해 해야 되고 그것을 일체화시키고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서 제물을 대주신 것.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몸소 드려진 제물 되시고 멜기세덱 반차로서 그의 대제사장이 된 것이, 그것을 믿는 그분의 사역,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신약의 역사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곧 살레망이다. 또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은 족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오늘날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그 성소에 가서 이렇게 양 잡아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 번거로운 제사를 오늘날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예수님 대제사장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 그냥 나와서 은혜 받아라. 그냥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정말 소망 가운데 미래를 꿈꾸면서 나오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배가 구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의식 위주로. 또 예물을 너무 주시해가지고 예물에 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11장, 12장, 13장은 결국은 예수를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날 이 기독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칼빈이라든지 루터, 칼빈,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뭘 말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칼빈도 그 루터도 종교 개혁할 때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나뉘어야 할 것이 아니고 통전적으로 하나를 묶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분해를 하고 나뉘를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전능자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전능자가 누구였나? 하나님의 영이시라 온 우주 만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실존적인 인물로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왔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마무리 시작의 태초가 아니고 그 전 영원 전에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만세전에 계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게 성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선지인들이 구약의 쭉 선지인들이 대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니라. 그래서 에녹, 또 노아, 또 아브람 쭉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말한 믿음의 선지들 중에서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모세라는 그 영적 지도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모세를 선미하셨죠. 미리 모세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 모세는 모세의 그 조상은 보면은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근데 그 좀 보면은 집안이 그 모세의 출생을 보면은 요게벳은 아버지의 누이가 있습니다. 그럼 고모지예요. 고모가 엄마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그 계대 계보라 해가지고 그 뭡니까 유다도 며느리하고 그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그 유다 족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계복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 이 제사장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족속만이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 그 요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레위 지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요게벳 요게 결혼한 그 아들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이 유모로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바로 왕이 모든 초대생을 죽이라는 명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요게벳도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왕궁에 유모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선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봤듯이 또 오늘 이 세상에서도 뭐라 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경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모태 신앙이다 할지라도 몇 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지 실질적인 이 모세의 그 신앙을 보면서 나도 모세처럼 믿으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냐? 모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또 모세를 지도자로 쓰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를 왕국에 넣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것 이런저런 걸 쭉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오늘도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상관하지 말고 세상은 어차피 마귀들이 소굴입니다. 마귀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속의 빛으로 그런 험난한 바로왕 오늘날 이 정치도 다 바로가 정치한다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정권이나 온 세계 통치가 보면 악과 선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악과 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면은 우리는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큰 빛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빛과 어둠의 싸움 속에서 빛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사람이냐, 빛의 사람이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어둠 헤매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어둠에 있는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 하나님이 실존적인
인간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사람으로 형체를 갖고 있다고 보셔서 우리 인간 모든 문제를 사망 문제를 죄와 사망에 대한 모든 인간의 고행과 고난과 모든 질병을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벽하게 단번에 죽어주심으로써 모든 번거로운 세상 문제와 제사법이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간결하게 오늘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면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서 선지인들이 믿음을 쭉 보면서 그 중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되새겨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24절에 보면은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창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아들이면은 양자지요. 그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다가 시냇가에서 모욕하다가 그 애기 상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주워다 키운 것이 모세잖아요. 그 아들이 장성하니까 왕궁의 왕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운합니까? 굉장히 행운하지. 물론 요게벳이 머리를 써가지고 미리암하고 애기 상자를 일부러 모세 공자한테 가게끔 했죠. 그게 요게벳의 지혜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자라게 했지 않습니까? 왕국에서 나이 40살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바로의 손자잖아요. 놀랍죠. 그런 권세가 등등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모세였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 요게벳은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서 친모가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늘 하는 얘기가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너는 애국 백성이 아니야. 히브리 백성이야. 자꾸 자장가처럼 들려주니까 그 아이 크면서 나는 나의 우리 내 보는 우리 조상은 히브리다. 히브리 민족이다. 그것이 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민족 지도자,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민족을 구원시키는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세보다 신앙을 먼저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신앙의 지혜가 없고 영적인 영성이 없는 자들은 그냥 세상에서 특히 비교의식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봐야지. 나도 대통령이 한번 돼봐야지. 나도 국회의원이 한번 돼봐야지. 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어떤 권세 자리에 올라가 봐야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면 너무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가짜가 위조가 많지 않습니까? 졸업장도 위조가 조국이란 사람의 그 아들 전부 다 위조. 동양계 졸업장도 위조고 표창도 위조고 요즘 재판에가 막 이제 실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부 거짓 가짜 위장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권세를 누릴 분들 결과를 뻔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드러나서 무너지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습니까? 지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나 지위나 그것은 신앙이 없어 그래요. 오늘 누구든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뭔가 위에 서고 싶어요.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우리 인간 본성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더군다나 신앙도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귀신영 많아요. 잘못된 영들 그거 다 영하시면 그 귀신영 받지 말고 예수영 받아라. 성령 받으면은 영성의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게 되고, 또 세상 보는 눈이 틀려요. 들어온 게 보여요. 잘못된 게 보여요. 이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의 삶을, 신앙의 길을 좀 애롭고 쓸쓸하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가다 보면 신앙이 성장이 되고, 신앙의 인격으로 갖춰지고, 신앙의 어떤 그 영성화 되어버리면은 세상 보는 거 너무 시끄러워 보여. 저 다 망할 짓들이 보입니다. 어둠의 세계가 흔히 보이는 거예요. 그 영성을 터득해야 됩니다. 영성의 길을 간다는 것은 신앙이 초보의 신앙에서 성장돼서 장성화 분량에 이르는 영성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영성신학을 좀 공부하라. 실천신학. 그냥 되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 필요하고 시작과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성장돼서 열매의 과정이 있습니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이 인격이 되면 겸손해지고 세상 보는 안목도 틀리고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장성한 사람이 40세가 되었는데 무엇이 그를 지도자로 변화했을까요? 어머니의 신앙 훈련이 있었다.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품에 키울 때에 늘 교육한 것이 히브리 민족성을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에 딱 우리가 모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릴 때의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자들은 그 습성이 따로 안 가요. 저도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 집안인데 저만 유별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우리 누님이 믿고, 우리 누님도 어려우니까 저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 평신도지만 저는 목사가 됐다는 생각하니까 정말 집안에 큰 별인 줄 몰라요. 영적인 별인 줄 몰라요. 영성의 사람인 줄 몰라요. 그 일반 세상 사람의 기준을 보면 아주 망한 자다, 패배자다. 그런데 저가 패배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과 어차피 다 놓을 것입니다. 언젠간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인데, 나보니까 제가 영적인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야. 저 건세자들, 대통령, 정말 부질없이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을 합니까? 너무 위장하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악의 다툼하는 거 보면 참 웃기는 게 세상이구나. 왜? 영성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모세는 벌써 40세가 돼도 민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민족성이 있을 때에 그 의협심이 있어. 민족의 애국심에 붙어가지고 바로 그 애국의 어떤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는 그 간부를 죽여버렸잖아요. 모래밭에 묻어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인해가지고 히브리 백성들 인정받은 그들 백성은 자기 민족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 히브리 백성들마저도 자기를 인정 안 하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외로움과 다시 영적인 애굽에서 성장했던 모든 사상을 뽑아내는 것이 다시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 예수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세속된 그 정욕이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왜 믿느냐? 다 어렵고 망했으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뭘 또 구하냐? 다시 잃었던 돈 좀 돌려주세요. 잃었던 것도 찾아주세요.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면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조건부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나? 그거 내가 부려버렸는데, 내가 그래야 나를 찾게 되는데,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은 다 내가 어렵고 내 생명의 위기에 느낄 때에 손들고 오게끔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와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를 걷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몰려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목사가 되면은 그냥 목사가 되면은 빨리 교회를 부흥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나도 헌금을 받아서 부를 누릴 것이다. 그런 세속적인 그런 게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들의 훈련이고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보면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막 건물이 커지니까 니도 나도 은행 융자 빼가지고 건물을 융자를 빼서 건물을 크게 교회를 지어놔 놓고 그렇게 성도들을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정말 구제삼이 처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백돌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모아서 적은 헌금 가운데 모여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 실정을 보면은 너무 건물 위주로 보이는 것 위주로 하는 것은 세상의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모세는 세상 것을 뒤로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바로의 손자였습니다. 얼마나 건세가 등등합니까? 얼마나 좋은 행운아입니까? 양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바로는 어머니 요게벳의 그 품속에서 자라면서 자장가처럼 들었던 민족의 애국심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커서도 자기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 왕궁의 그 세상의 지위나 건설을 다 뒤로하고 민족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하면은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했습니다. 세상 낙을 다 버렸습니다. 고난 받기를 세상에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 받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생의 길은 세상 낙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신앙 훈련이 다 경륜이 쌓이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추해 보여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체험적으로 만났습니다. 서울 방배동 교회에서 부흥회 때 한 2시간 동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깡패의 기질이 살아있어가지고 술을 담배를 피우고 몸이 폐기력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였는데 어릴 때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했던 그런 근본은 있는데 사회에 살면서 세상 살면서 제가 악해졌지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으로 여러 가지 가정 배경이 안 좋아서 제가 객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세월이 좀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면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때부터
기도 시간을 하면서 신학교까지 와서 오늘날 목사가 됐는데, 그때 제가 가장 처음 만났던 노래가 찬송가 511장이 있습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악한 심령이 기쁨의 심령으로 늘 찬양하고 다니면서, 늘 방언하고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하면서 다 걷어가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헌금을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께 던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은 제가 다 잃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늘 기쁨 속에 살아간다는 것, 늘 미래를 꿈꾸고 살아간다는 것, 즉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모세는 세상 낙을 거절했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건자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볼지라도 5년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 이제 임기 말이 다 돼가니까 얼마나 지금 힘없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잠시 잠깐 하다가 내려와야 되고 사라지는, 아침 이슬 한 방울 반짝 피었다 떨어지는 이슬방울에 불과한 것이 저들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가는 길이 세상을 거절해야 됩니다. 세상 낙을 거절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이 아니고 이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자기 히브리 백성을 구원시키고, 히브리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억압받던 백성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택했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제는 예수 믿고 신앙 체험한 자들은 고난의 길지라도 가는 그 길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날 그 미련두지 마시고, 세상 부귀영화 미련두지 마시고, 세상 권자 미련두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 어떤 관로, 과거의 어떤 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시 돌아오지도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걸 왜 자꾸 그거 다시 돌려다냐, 다시 돈 좀 크게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외길을지라도 쓸쓸할지라도 묵묵히 주의 손잡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사막의 길을 가십시오. 모세는 60만 대군을 데리고 그 처자와 고령자 다 합하면 200만을 이끌고 40년 동안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막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갔지 않습니까? 모세는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많은 선지들 중에 제가 모세를 택해서 모세의 신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 길을 택했기에 오늘도 우리도 모세와 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영원한 천국이 보이고 그 길이 오히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정말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정말 상급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상 주심을 바라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일부러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생의 길을 걷다 보면요, 영광의 길이 보여요. 그리고 행복해요. 세상에 가진 것 별거 아니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저 사실을 자꾸 말씀하는 것인데, 저도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집안 형제가 8남매 중에서 제가 찾았는데도 아버지 유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8남매 중에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제가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누구도 나를 시비할 사람 없고 나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부터 제가 이래저래 다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 전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크게 했어요. 저는 100만에 200만의 헌금은 푼돈이었습니다. 보통 1000단위로 하나님께 던지고 뭐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제가 내려놓고 여기까지 서다 보니까 영광의 길이 보이고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가 한 업적 큰 교회를 세웠을 그 업적이 아니고 많은 전도를 해서 큰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너 신앙을 하나님 뜻대로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어여삐 보시고 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자기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되 다 그 메달로 인정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또 어떤 신앙이었느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으면서 찾는 신앙이었다. 그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왜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지금 어디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실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국은 이미 마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저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그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히 오지 않습니까?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체험을 받은 자들은 확실한 믿음이 구원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상을 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천사들을 통해서 이리 떠받쳐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손짓하면서 그래 옥목사 내 아들아 어서와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세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었다. 그리고 이 영생의 길은 신앙의 길은 그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다 헤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묵묵히 인생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 연한이 다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모세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 중에서 가장 지도자로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리고 이 모세 지도자의 영성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내한다는 것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에 끝들이 극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위기 때는 슬쩍 건져주신다는 것이지. 거기 바울과 실라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간수가 옥새를 치어놨는데 그 인생의 위기에서 감옥에 갇히는데 뭐라 했어? 그냥 그 감옥에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뚝뚝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내하는 그 고난을 찾는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으시고 그 창살도 풀어주듯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은 인내하며 참으면서 묵묵히 가는 것이 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세는 그런 끝까지 인내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문턱 앞에까지
모세의 사명은 강야를 이끌어서 가나안, 요단강 앞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모든 사명은 너는 지금부터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라. 가나안 정복 사역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기 맡은 바 사명을 다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참고 견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계속 징계를 해요. 계속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해서 적당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징계하신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인들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적절히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고 채찍질도 한다는 것입니다. 채찍질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하시는 하나님, 적당히 우리에게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너무 안이하고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을 때 갑자기 위기입니다. 오히려 위기라.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너무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부가 쌓일 때는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서 내 어려웠던 시절, 내 가장 처음 만났던 내 절박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절박한 시절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현재에 주어진 부가, 현재 주어진 내 어떤 축복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다시 드리는 삶을 살 때에 그 축복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그러면서 적당한 징계를 통해서 또 다시 영성이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이 뜻한 바를, 큰 사명을 맡겼으면, 큰 교회를 진짜 큰 무슨 영성 재단을 맡기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만들겠지요. 적은 그릇이면 큰 일을 못하지요. 종발이에게 뭐 큰 은혜를 큰 거 담을 수 없듯이 큰 영성의 그릇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큰 세계적인 사역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서 더 내려놓는 모든 것을 자꾸 주께 드리는 주님의 경영하심에 맡기는 신앙인이 된다면, 그 영성의 경지가 된다면 아마 살 동안에 큰 업적을 하나님께 하나님 뜻한 말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면서 하늘나라 가면 더할 수 없는 큰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넘쳐 흐르는 이 영생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시대에 정말 우리 모세와 같이 좀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 지위, 그 왕자의 직분에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모세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저 하나님이 삼으심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걸 즐기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때는, 완전히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적절히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간섭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세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